태양아 멈추어라. 선생님은 15살부터 말씀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성서의 깊은 것은 하나님, 예수님이 가르쳐줬습니다. 집에서 배운 게 아니라 산속에서 영하 17도 18도 굴 속에서 배우고 대둔산에 가서 기도하면서 배웠습니다. 배우기 전에 많은 이치와 법칙을 겪게 되었습니다. 진리를 찾아 돌아다니기도 했습니다. 유교, 불교까지 엄청나게 돌아다녀 봤습니다. 굶기도 하고 70일씩 굶으며 진리를 깨닫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 가르쳐 달라고 했습니다. 성경을 하나하나 세밀하게 읽었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기적들로 인해 믿지 못할 뿐 아니라 믿는 자들조차도 의심하며 인정하기 힘듭니다. 성경은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인 책일까요? 성경의 큰 기적적인 사건을 통해서 선생님이 예수님께 배운 성경을 제대로 보는 법을 배워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 14절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인물 설명. 모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를 한 뒤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을 인도한 지도자임 애굽의 왕자로 성장하였으나 이를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선지자가 되었음. 영도력. 여호수아, 모세 이후 이스라엘 민족에 관한 복지를 이루어낸 지도자, 믿음과 선평의 사람, 전쟁에 영웅답게 강하고 담대함으로 승리한 자, 아모리 족속의 5왕과 결전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지금으로부터 3400년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대표적인 성경의 기적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그 시대적인 상황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면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는 지금으로부터 약 3400년 전으로서 모세 이후 여호수아가 활동하던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400년 동안 종의 몸으로 살 때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시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셨습니다. 고로 이스라엘 민족은 모세의 인도를 받아 애굽에서 해방되어 신광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복지로 가는 과정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불신하고 악평하며 불평하였습니다. 고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조들이 살던 고향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지 못하고 신광야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모세를 불신하고 악평하던 자들은 결국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악평한 출애굽 1세대는 모두 죽고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하여 이 세대들을 데리고 선조들이 살던 땅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원래 400년 전 이스라엘 선조들이 살던 곳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 세대를 이끌고 갔을 때는 7개 부족들이 부족별로 각각 31명의 왕을 두고 살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선조들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왔는데 다른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여호수아는 이들을 쫓아내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복지를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엔 그들과 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비법대로 한 족속씩 하나하나 성읍을 쳐서 전멸시키기 시작하자 그 땅의 원주민들은 모두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고로 여호수아 군대가 다른 족속들과 싸우는데 그때 기브온 족속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와서 싸운다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기브온 족속은 여호수아 군대와 싸우지 않고 화친하여 심부름도 해주고 비밀도 가르쳐주며 하나 되어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군대와 기브온 족속이 화친했다는 이야기가 가나안 땅에 살던 다른 족속들에게 퍼지게 되었습니다. 고로 아모리 족속의 5왕들은 의리 없다, 가만두지 않겠다 하며 기브온을 처벌하자고 했습니다. 이에 5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군대를 거느리고 기브온에 대적하여 싸웠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이 사실을 여호수아에게 알리고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여호수아는 즉시 병력을 이끌고 가서 기브온 사람들과 함께 싸워주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담대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다,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외치자 백성들도 함성을 지르며 용감하게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승리를 앞둔 상황에서 태양이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승리를 앞둔 여호수아의 눈앞에 곧 태양이 넘어가기 시작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태양이 넘어가면 싸움이 불리해집니다. 여호수아 군대는 440년 동안 가나안 땅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그곳의 지형과 지세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거의 이기고 있는 싸움에서 패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싸울 시간이 조금만 더 있으면 아모리 족속들을 완전히 물리칠 수 있었기에 해가 지는 것을 보고서 태양과 달이 멈추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 13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목전에서 아모리 족속과 싸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니 태양이 머물고 달도 멈추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고 나와 있습니다. 정말 태양이 멈춘 것일까요? 현 신학에서는 어떻게 설명하는지 주석을 보겠습니다. 칼뱅 주석, 나는 태양이 멈춘 시간에 대하여는 관심이 없다. 다시 말하면 태양이 지다가 다시 솟아오른 것이다. 밤새도록 대낮이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하다. 당시 역사가 남아있다면 거기에는 틀림없이 이 위대한 기적이 송축되었을 것이다. 박윤선 목사, 태양이 멈춘 것은 대단한 기적이다. 여기서 하나님은 지도자의 기도를 잘 들어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적이란 자연 법칙을 초월해서 일어나므로 우리는 본문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 매튜 헨리 주석, 태양은 쉬지 않고 움직여서 온 땅을 비추지만 이스라엘 민족을 도와야 할 일이 있을 때는 멈춰 친절을 베풀었다. 김응조 목사, 하나님의 능력이 태양의 회전을 정지시켰다고 문제될 것은 없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태양을 멈추셨는데 누가 이유를 붙이느냐? 실제 태양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상식적으로 태양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1. 태양이 멈추었다고요? 신학 박사들은 태양이 멈추었다고 문자 그대로 믿으라고 하는데 태양은 원래 멈춰있지 않습니까? 학문과 성경이 맞지 않으니 헷갈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입니다. 3400년 전에도 지금도 태양은 멈춰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태양이 멈춰 있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 시대는 천동설 시대니 시대성에 맞게 이해해야 합니다. 여호수아 때는 지금으로부터 3400년 전으로서 그때는 천동설을 믿던 시대였습니다. 곧 태양이 가는 것으로 생각하던 때입니다. 고로 여호수아도 태양이 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태양아 멈추어라 하고 기도한 것이고 태양이 머물고 달도 멈추었다 하고 기록한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태양은 가지를 않는데 멈출 수가 없습니다. 이론만 그러하고 실제가 그러하지 않다면 죽은 이론이듯이 아무리 잘 믿어도 실제가 그러하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 움직이지 않는 태양을 보고 멈추었다고 한다면 죽은 믿음이 된다는 말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16세기 코페르니쿠스에 의해 지동설적 세계관을 발표했으나 인정받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17세기가 되던 1610년에 갈릴레이가 태양의 흑점과 달의 표면 등을 망원경으로 관찰한 결과 실제로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돌면서 공전과 자전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종교인들과 과학자들은 여호수아 10장 12절 말씀을 근거로 하여 갈릴레이의 주장을 반대하며 그에게 갖은 고통을 주었습니다. 갈릴레이가 죽고 350년이 지난 후에야 지동설이 인정됐습니다. 2. 그럼 지구의 자전이 멈추었다는 말일까요? 지구 자전 속도 시속 1670km, 지구 공전 속도 시속 1800km인데 만일 태양이 아니라 지구가 멈췄다고 해도 지각 변동이 일어나서 큰일이 날 것입니다.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모든 물체가 날아오르다가 땅에 떨어지게 됩니다. 대기권에는 강력한 태풍이 몰아치고 강력한 해일과 지진 등 상상을 초월하는 천재지변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지구와 천지만물인데 한 족속들이 싸운다고 지구를 멈추시겠어요? 여호수아 당시 역사의 기록, 당시 애굽 18왕조의 이런 내용들이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가지도 않는 태양을 멈추는 것도 지구를 멈추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태양이 멈춘 사건의 실체. 전쟁의 승리를 위해 시간이 필요했던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전쟁의 승리를 위해 태양이 멈추게 해달라 기도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시간의 능력을 일으켜 주셨고 전쟁이 생각보다 빨리 끝나게 되는 시간 표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1. 하나님은 적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주셨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쭉 보면 아모리 족속의 5왕들이 도망가서 굴에 숨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5왕을 찾아서 끄집어내고 다 멸하고 죽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두렵게 하셨고 이에 아모리 대군들은 5왕과 함께 싸우다가 살기 위해 도망갔습니다. 적의 왕들이 도망을 가니 5개 부족은 완전히 전의를 상실하고 오합지졸이 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어 적들을 멸해 주신 것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6절. 그 5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이 하나님이 우박을 내리는 것으로 도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그가 이끄는 군대를 더욱 도우사 아모리 군대가 도망갈 때 큰 우박덩이를 내리셨습니다.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자가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 전쟁이 생각보다 빨리 끝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군대와 함께하시어 짧은 시간에 이기게 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경의 기록이 시간적으로 앞뒤가 바뀌어 기록된 것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1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선생님께서 우박을 보여달라고 기도하시어 실제 일어났던 우박 사건입니다. 선생님이 이탈리아 근방에서 책을 쓸 때였습니다. 여호수아의 전쟁에 대한 글을 쓰며 30개론의 근본을 집필할 때였습니다. 그때 우박이 얼마나 크기의 사람들이 죽을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지금까지 제가 본 우박은 사탕만 하거나 계란만 한데 우박을 맞고 어떻게 대병력이 죽었습니까? 그때 내렸던 우박을 실제로 보여주세요. 했습니다. 그때 이탈리아에 우박이 내렸습니다. 우박이 참을만 하고 큰 것은 수박만 했습니다. 7에서 8kg 정도 되는 우박이었습니다. 이 정도 되는 우박을 맞았으니 다 고꾸라지지 않겠어요? 1000m 정도 되는 높이에서 우박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위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때도 일순간에 전쟁이 끝나버린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우박을 보여주시며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3.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사기가 충천하여 더욱 자신감을 가지고 전쟁에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심에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을 정도로 사기와 자신감이 충천하여 완승하게 되었습니다. 하늘에서는 우박이 떨어지고 왕들도 두려워서 모두 도망을 가는 반면에 두려움 없이 밀어붙였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밀어붙이니 순식간에 일사천리로 태양이 멈춘 착각이 들 정도로 짧은 시간에 이겨버려 싸움이 끝났습니다. 여호수아 23장 10절.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기적과 표적이 아니라 시간적 표적입니다. 태양이 멈추었다 한 것은 실제 태양이 멈추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태양이 멈춘 것을 두고 기적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어 이긴 것이 기적입니다. 인간이 할 것이 있고 하나님께서 행해 주시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90%를 처리해 주신 것입니다. 나머지 10%는 여호수아 군대가 아모리 족속과 싸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항상 이같이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어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서 전쟁이 일찍 끝난 것을 두고 태양이 멈추었다고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가령 10시간 동안 싸워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어 1시간에 이긴 것입니다. 그러니 태양이 멈춘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시간적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여호수아도 하나님께서 함께 싸워주셔서 전쟁이 빨리 끝나니 마치 시간이 멈춘 것과 같은 착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적과 표적이 아닌 시간적 표적입니다. 성경을 볼 때는 시대성을 고려해서 봐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요즘 거울을 보면 잘 보입니다. 고로 사도 바울 당시에는 요즘의 거울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고 말한 것은 그 시대를 고려해서 봐야 이해가 되는 말입니다. 즉 3000년 전, 2000년 전만 해도 그리 좋은 거울은 없었습니다. 동으로 만든 거울, 즉 물의 얼굴이 비치는 정도로만 보이는 그런 거울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악평하는 자는 가나안에 못 들어갑니다. 모세 때 1세대들은 감사하고 기뻐하지 못하여 하나님과 살지 못하고 매일 불평만 하니 가나안 복지에 못 들어갔습니다. 조석으로 변하지 않아야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습니다. 가나안 복지에 가려면 그 땅을 좋아하고 긍정적으로 봐야 합니다. 사람이나 환경이나 하나님께나 주께나 악평하고 불평하면 그 세계가 자기 것이 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현재에는 별것 아닌 것 같아도 미래에는 엄청나게 됩니다. 좌우로 흔들리지 말고 굳건하게 행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민수기 14장 6절 8절을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주신 땅을 긍정으로 보았습니다. 그리하여 이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복지에 들어갈 때 긍정적으로 원망과 불만 없이 갔기에 그 험난한 여정과 앞이 보이지 않은 싸움에서 이기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차지한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6절에서 8절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에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시간의 칼자루를 잡기입니다. 선생님이 연기해서 보니 사탄이 길고 시퍼런 칼을 가지고 다니면서 사람들을 마구 찌르고 다녔습니다. 찌름을 받은 자는 사탄이 원하는 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시간을 썼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육신 인생도 실패하고 육신이 영혼을 위해 시간을 쓰지 못하므로 영혼의 인생도 실패를 했습니다. 칼은 능력, 힘, 권세와 같습니다. 시간의 칼자루를 사탄에게 뺏겨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시간을 쓰면 모든 일을 실패하고 결국 사탄에게 굴복하고 맙니다. 사탄은 수백 가지로 시간을 빼앗습니다. TV를 보게 하여 시간을 뺏고 인터넷에 빠지게 하여 자기가 좋아하는 오락을 즐기게 하여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빠져 시간을 쓰게 하고 취미생활로 시간을 뺏고 세상 사랑으로 시간을 뺏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데 시간을 쓰게 합니다. 시간의 칼자루를 사탄에게 뺏기면 안 됩니다. 영적 시간을 뺏기면 인생 실패, 영혼 실패합니다. 시간을 뺏기면 아무리 기술이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누가 도와주고 온갖 것이 다 갖춰져 있어도 해보지도 못하고 패자가 되고 맙니다. 하루에 할 일이 10가지라 치면 이 일을 다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두 가지는 안 해도 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을 골라내서 하지 않으면 됩니다. 시간을 칼같이 예리하게 불필요한 시간을 다 잘라야 합니다. 일을 할 때 그 일에 빠져서 마음, 정신, 생각을 집중해서 하면 시간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혜를 받고 시간을 써야 시간을 황금같이 귀히 씁니다. 사람이 성공하고 승리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라는 자료와 시간을 쓰는 기술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의 칼자루, 사랑, 말씀, 화평, 우애, 부지런, 열심의 칼자루를 잡아야 합니다. 기도하고 결심하여 시간을 절대 다른 데 안 쓰고 오직 주님 뜻대로만 쓰면 사탄도 다스리고 시간도 다스리게 됩니다. 시간을 뺏어야 여호수아와 같이 가나안 족속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특히 더 기도하며 주님을 불러야 도와주십니다. 성경은 시대성과 역사적 배경을 고려해서 봐야 합니다. 성경은 과거에 쓰여졌는데 21세기적인 사고를 가지고 성경을 읽는다면 큰 오해를 낳게 됩니다. 시대성을 두고 성경을 해석함으로 온전히 성경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나하나 들으면서 무지를 떨쳐내야 실체 위에 온전한 믿음을 갖는 신앙을 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모든 일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으니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기도하니 하나님이 듣고 기도의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실상은 시간적인 표적이었지만 성경에는 마치 태양이 멈춘 것으로 기록될 정도로 표적적인 승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있으며 우리 인생의 승패 역시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특히 새벽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성경의 기적도 대부분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평자는 가나안에 못 들어갑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선평해야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담대하게 행해야 이길 수 있습니다. 정신과 마음이 강해야 이깁니다.